단톡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수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제가 긴장을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긴장이 정말 많이 됩니다.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의 양정모 겸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교수님 여기 보고 잠깐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제 이름은 양정모고요. 지금 현재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겸임교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온 비즈니스, 비즈니스 하나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겸임 교수님 하시면서 후학양성을 하시고 비즈니스까지 하시고 진짜 바쁘신데 오늘 시간 내주신 거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렇게까지는 바쁘진 않고. 네. 교수님 어떠세요? 오늘 좀 이 스튜디오 분위기나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집에서 그 페이스북으로만 보던 그 장소에 제가 와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그런 느낌.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 데뷔 첫날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이 첫 데뷔가 방송 하나 맡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잘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어떤 과목을 또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현재 기독교 윤리학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변증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달라스 베이스의 그 글로벌 침례신학대학원에서도 기독교 윤리학 가르치고 윤리학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메인은 좀 윤리학이신데 제가 오늘은 메인은 윤리학이지만 변증학 수업도 하시고 변증학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제가 또 교수님 수업을 또 한 학기 듣고 참 너무너무 재밌고 좋았지만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어려웠고 그 이전보다는 제가 분명히 진보를 했겠지만 여전히 변증학에 대해서 궁금하고 제 안에 정립이 이제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또 한 번 모셔가지고 나머지 공부 좀 해보고자 좀 모셨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청취자분들도 변증학? 그거는 뭐 학자들이나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무엇인지 오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변증학이나 윤리학을 공부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사회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에 관한 이제 학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학문만 해서는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인간을 알고 또 사회를 알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 픽처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을 이제 전공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윤리를 전공하면서 이제 기독교 철학을 이제 제가 부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어려운 것만 하셨네요. 이제 변증학이 이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 윤리학과 변증학을 지금 이제 같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저희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댓글을 좀 같이 읽어야 돼요. 교수님. 댓글이 많이 올라왔나요? 이제 아침 인사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 희니어머님부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교수님께서.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하고 감동이 있는 방송 기대합니다. 화이팅. 감동 감사합니다. 중요합니다. 교수님 책임져 주세요. 감동. 데니얼님께서 굿모닝 최다영 사모님 정음이에요 하셨는데, 정음아 안녕. 여기 사장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장우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해주셨는데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하음이에요 했는데 하음이는 정음이 동생. 영경이님 한번 읽어주세요. 양정모 교수님 제가 모시기로 했었는데 다영 사모님이 먼저 선수 치셨네요. 양정모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이킴님께서 양정모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수업을 들으셨나 봐요. 한번 읽어주세요. 수업이 아니라 편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으네요. 누굴까요? 아마 휴스턴에 계시는 분? 오, 대단하시다. 아마 저분은 아마 지난 학기 저에게 강의를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최고 점수 받으신 분이십니다. 수석.
예. 대박! 예. 김근희 사모님. 예. 네. 40여 명 가깝게 이번에 수업을 네. 들었는데 네.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전 몇 등 했어요? 저도 잘 받았어요. 예, 물론 잘 받았죠. 근데 몇 등이에요? 2등이라고 해둘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2등 했고요. 우리 수석 김근희 사모님, 세상에 너무너무 열심히, 저도 이제 옆에는 없지만 친한 또 사모님이라서 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하는지 제가 멀리 있었지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헉! 점점점점 이거를 여기 방송에서 말했다고 지킴님께서 헉 하셨네요. 자랑할 만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우리 서머백님 힐링일 워십 이제야 듣네요. 우리 백하영 사모님인데 목사님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하셨어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만든 앨범인데 소개 못했다고 그 얘기 같아요. 네. 그리고 서머백님 원래 이 자리에서 저하고 같이 질문을 던졌어야 됐는데 와우 안녕하세요 교수님 하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질문을 이어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윤리학이나 변증학을 하신 이유가 이제 신학도 너무 중요하지만 신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시는 것보다는 세상과의 어떤 조화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그렇죠. 가운데 나가서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이 또 목적이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변증학 너무 어렵잖아요. 그 말 자체부터 저희 이렇게 숨막히게 하는데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변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변호하는 어떤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니까 또 쉽네요. 변호사.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대변인이 되고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서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현재 시대에는 이제 다원주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화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자꾸만 기독교를 공격하고 반그리스도적인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런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고 그다음에 성령님의 인격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어떤 그런 세력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변호하는 것 그것이 이제 변증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요즘엔 더더욱 너무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가치관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기독교인들도. 근데 이제 변증학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다고 어떻게 꼭 뭐 신학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나 싶지만 모두가 또 그럴 수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어떻게 이 변증학을 좀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 일반인으로서. 일반인으로서 변증학을 가깝게 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변호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인 어떤 자료들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런 해석을 어떤 식으로 딜리버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그것을 게릿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3단어로 그거를 압축을 한번 해봤어요. 뭘까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biblically, 그다음에 두 번째가 sound, 세 번째가 doctrine. biblically sound doctrine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은 한국말로. 그러면은 성경적 이제 뭐예요? 한국말로. 그렇게 하게 되면 보다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변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걸 이제 한국말로 하자면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리 성경적으로 건전한 신학 이런 느낌을 이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걸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공부라는 걸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연구하고. 근데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들이 이제 뭐 준비를 하고 늘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만약 불신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툭툭 야 하나님 어딨어? 진짜 있어? 말해봐. 증명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대부분이 당황하잖아요. 난 너무 믿는데 이걸 어떻게
정말 변증학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접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접근들이 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가장 좋을까라고 네.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세 단어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네. 네. 우리가 변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네. 가져갈 수 있을까? 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비블리컬리라는 네. 뜻이거든요. 네. 네. 이제 뭐 너무나 쉽잖아요. 성경적으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네. 기독교의 진리를 훼손하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단체들을 우리는 보통 이제 이단이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의도적이죠. 합니다. 그래서 그 네. 이단도 자기네 교회가 네. 성경적인 교회다, 성경적인 네.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뭐가 성경적인가라고 네. 하는 어떤 그런 그 혼란스러운 네. 그런 느낌을 받기가 네, 쉽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에 비블리컬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주는 의미는 네. 성경의 무호성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는 이제 biblical inerrancy라는 그런 네. 단어를 쓰게 되는데 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biblically 하면 성경의 무호성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네, 네. 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잘못되었다. 오류가 없다. 네, 네. 성경이 잘못되었다. 성경이 네. 오류투성이다. 네. 뭐 이런 어떤 그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이제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성경이 무호하냐 무호하지 않느냐라고 네, 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자유주의 신학은 네. 그 성경이 무호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죠. 오류가 있다. 무호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오류가 없지 않다. 오류가 있다라고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성경 이제 비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higher criticism, 뭐 lower criticism 해가지고 이제 네, 여러 가지 그 비평하게 대한 네, 그런 네.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비평하게 대한 부분들은 이제 MDB가 시작이 되면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네. 친숙한 단어로 이제 네, 많이 네. 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본문 비평이라든지 네. 여러 어떤 비평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비평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호하다라고 네. 하는 것들을 견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다라고 네,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런 성경 무호성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한 의미는 어떤 네. 의미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사실로서 그러니까 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기지 않는 어떤 기적 같은 네, 것들을 네. 사실로서 우리는 받아들인다라고 네.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네. 들면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네. 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네.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근데 이게 너무 원래 믿었기 때문에 예, 사실 기적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인 네. 어떤 사람들은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이건 뭐 너무 어떤 그 성경상의 네. 신화적인 요소를 네. 이제 신비감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 장치다. 네,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네. 뭐 사실 그게 뭐 진화론도 있고 여러 네.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네. 창조 같은 부분. 네. 그다음에 뭐 모세 홍해. 네, 네.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기적들을 그 기적 그것을 사실대로 네.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것. 네, 네. 그것이 성경 무호성의 어떤 그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기적을 믿지를 않죠. 자유주의 신학은 기적을 믿지를 않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기적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네. 기독교와 이단을 구분하는 어떤 그 하나의 키워드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라고 네, 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나타났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기적이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네. 사실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네, 네, 네. 그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파운데이션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어떤 기독교의 진리가 성경으로부터 다 이렇게 지어져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성경의 진리를 흔들려면 파운데이션을 흔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네. 파운데이션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공격들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현 시대이기 때문에 비블리컬리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복음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복음주의라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 제가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사실 제가 정확한 정의는 모르는데 복음주의라는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조금 자유주의 신학의 색깔이 있으신 분들도 본인들은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던 차입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는 그냥 복음을 다 전하기만 하면 그게 복음주의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복음주의권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biblical inerrancy, 성경의 무엇성, 그리고 성경상에 나타나 있는 기적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MDB를 마친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주의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글쎄요 복음주의가 뭘까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지 못한 그런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음주의권 안에서 우리가 이 토론의 어떤 그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학의 어떤 기초라고 한다면 이런 복음주의권, 비블리컬 이네런시를 우리가 얼마만큼 홀드하고 있느냐, 견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그러니까 할 수가 베이스가 있겠습니다. 온전히 말씀이고 성경이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변증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성경이 잘못되었는데 거기서부터 그 소스가 잘못되어 있으면 거기서 아무리 뭐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하냐 무엇하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럼 포인트다라고 그것도 할 어떤 수가 있겠습니다. 신념도 들어가는 거네요. 그 어떤 무엇라는 거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성경 무엇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 또 시간이 되면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수요일에 염경희 전문의 프로그램에서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말할 거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 시대에 필요한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라면 이런 어떤 굳건한 어떤 토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MDB를 하잖아요. 신학교에 가서 MDB 학생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이 비블리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굉장히 그 신학의 어떤 토대를 잘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학의 토대를 잘 닦아주기 위해서는 이 성경적인 그러니까 성경 무호서를 내가 확신을 가지고 견지하는 거죠. 그래서 홀드하고 나아갈 때 그래야 그 아름답게 그 나머지 그런 어떤 학문들의 집들이 잘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 예를 들면은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 있거나 경도되어 있거나 그러면 아무리 아름답게 집을 져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학적으로 토대가 굳건하게 서 있지 않고 경사가 지어져 경도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설교를 2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는데 바뀌어요. 2년 후에는 이런 다른 식으로 설교를 정반대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세워가고 계시나 보네요. 신학을 세우되 신학이 반듯하게 토대가 딱 되어야지만 되는데 신학이 경도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집을 짓더라도 기울어져서 이게 콜랩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인 게 정말 불신자든 그러니까 불신자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거를 연구해서 이거 봐라 여기 뭐 예를 들면 연대가 좀 다르다거나 어떤 사건에 있어서 뭐 여리고 사건이 여러 가지들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성경의 어떤 무엇성에 대해서 제대로 신념이 없는 경우에 그 얘기를 들으면 연대가 안 맞네? 어떡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호에 대한 것도 신념도 있어야 되지만 정확한 배경도 사실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곤충에 대한 뭐 다리가 이제 성경에는 4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리가
6개가 맞는 건데 네네. 왜 성경 군쪽을 왜 4개라고 네. 하느냐, 문자 그대로는 이거는 완전히 성경이 잘못된 거 오류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손과 발을 이해하는 그 생각 자체가, 생각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건데,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되게 그 무호성을 말씀하실 때 그 전에 몰랐던 게 사실이 뭐냐면, 무호해서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축자연감설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정말 오류가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배운 것도 아닌데 저 혼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다시금 알게 됐을 때 되게 스스로 은혜도 받고 놀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한 강의를 따로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오류가 없다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원본과 사본 간의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원본에는 오류가 없다. 그래서 그 원본은 사본으로 옮길 때에 어떤 개인의 어떤 실수나 뭐 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사람이 들어갈 수도 했으니까.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그 번역자의 어떤 실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자체는 원본과 비교했을 때 거의 99%의 확률로 일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얼마만큼 오류가 없다라고 인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변증의 시작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누가 있겠습니다. 오류를 가지고 공격해도 일단 내가 그 상황에서 모르더라도 오류가 없다는 걸 믿고 공부를 해서라도 다시 또 이렇게 변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막 당황하고 어머 그러네 막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혼자 이제 왜 오류가 있지 하면서 막 내 신앙이 흔들려 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사운드라는 포인트입니다. 사운드. 건전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사운드는 이제 건전한 소리, 그건 아니죠. 그 사운드가 아니죠. 그 소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운드 이제 명사형이고, 그거를 이제 형용사형으로 이제 우리가 볼 때에 biblically sound 하면은 이제 건전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건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하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죠. 돌리는 거죠. 그리고 건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개인이나 어떤 뭐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어떤 다른 이유에 있어서 어떤 그 단체의 어떤 뭐 이익을 위한 어떤 그런 뭐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건전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선악과를 이제 여기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죄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느냐, 하나님 나쁜 분이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못되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렇기 그게 때문에 더 저는 새롭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공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저는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학 자체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 독보석과 같은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독보석과 같이 우리의 신학을 갉아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신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누가 먹은 겁니까? 사람이 먹었죠. 그렇죠. 우리 아담과 하와 인간이 먹었다는 것이고,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먹게 됐죠? 뱀이 유혹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죠. 뱀이 유혹해서 우리가 먹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잘못된 신학들은 네. 뱀에게 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기는 먹었는데 그거는 인정을 하겠지만 내 잘못이 100%가 아니고 네. 뱀의 잘못도 뱀이 이제 유혹을 했으니까 뱀의 원인을 잘못도 어느 정도는 있어라고 탓을 하는 뱀에게 그렇죠. 돌리는 거죠. 전가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신학이 되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훼손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이 몸으로 이 땅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건데 나의 죄의 100%가 아니고 나의 죄의 뭐 80%, 그러네요. 뭐 90%밖에 안 되면 왜냐하면 뱀 탓도 있으니까. 뱀 탓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혈의 공로가 온전하지 않네요. 온전하지 않고 훼손되고 깎여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건 그럼 기독교의 어떤 기본 교리 가장 중요한 것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데요. 말이 그렇죠.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이지 뱀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0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오신 것인데 그거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공로를 훼손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 이러한 시도들은 건전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신학 자체가 어떤 구원파의 어떤 신학의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런 목사님들의 어떤 그 계보들,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배경을 찾아보면 근원지는 이제 그게 이제 구원파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왜 구원파가 잘못됐냐? 구원파도 똑같이 다 보혈의 공로를 다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 건전하냐, 건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걸 판단할 때에 그런 구원파의 신학은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그 귀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러니까 이제 마귀를 멸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신학을 형성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학을 형성해 나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 100%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학은 굉장히 불건전한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죠. 모르죠. 평신도들은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구원파 2단 가면 안 돼. 뭐 이 정도? 뭐 그런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파가 왜 잘못됐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그런 어떤 판단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신학적인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또 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친구가 아니면은 뭐 누가 부모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선생님이 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데려가면 그러면은 이제 그냥 가서 그냥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원파의 신학들을 보게 되면은 그 어떤 굉장히 호전적인 신학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든 멸해야 되는 겁니다. 뭐 사실은 멸하긴 해야죠. 멸하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100% 인정하느냐 100%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신학에서는 신앙의 형태 자체가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그래서 나가 이렇게 잘못된 거는 마귀 때문에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제 마귀만 멸하면 된다. 마귀를 멸하는 거죠.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되고 내 회개 이거보다는 마귀를 멸하는 나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기도하는 이유도 다 그런 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러뜨리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마귀를 멸하게 되는 이런 어떤 구조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마귀를 멸하면 내 죄가 씻긴다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신앙 형태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다이나믹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내가 뭔가 이렇게 그런 집회 영상만 봐도 그냥 다이나믹해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그 신학 자체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건전하지 못하죠. 그건 건전하지 못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의 어떤 신학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은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학에 물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잠시 여기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한번 읽고 가볼까 봐요. 그래서 아까 쥐킴님께서 아니 저를 기억하고 계셔서 점점점 막 땀 흘리고 방송 저장해야겠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막 해주셨는데 진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 김근희 사모님께서 저한테 그 하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주차에 변증학 처음 해봐서 나 포기하고 싶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세상에 1등으로 졸업을 해버렸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장훈님 한번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염겸이님 네. 복음주의 거기 좀 읽어주세요. 복음주의 성경의 무엇성을 얼마나 호도하고 있느냐 그 포인트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네. 그리고 제리님께서는 오늘 그 사항은 그녀들의 사모함 줄임말 그 사항. 그 사함은 왠지 심오하네요. 네. 네. 정장훈님 오늘은 그 밑에 거. 오늘은 진짜 심오하면서 일상적인 신앙을 했을 때 궁금증을 풀어주셔서 너무 마음이 해결되고 있는 느낌이어서 고맙습니다. 와 그리고 막 얼굴에 하트가 막 달린 것들을 막 이모티콘을 쏴주셨습니다. 그리고 염경이님 복음주의는 건전하다는 의미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로 설명해 주신 것이 새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지킴님 공부 여기서도 열심히 하시네요. 우리 학우님들이 네. 교수님 말씀에 격하게 동의합니다. 신학생들이 기본 토대를 정말 잘 닦아야 하고 성도님들에게도 기본 개념을 세워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쩌죠? 오늘 방송 너무 재밌어요. 네, 저장하고 예. 그 성도님들 단톡방에 한번 뿌려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그 교리적인 부분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닥트린이라고 하는 네.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닥트린 하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네. 듯한 그런 어떤 생각. 그냥 이렇게 목사님들이 하시고 예. 목사님들한테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들으면 된다. 뭐 그 정도인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닥트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 교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학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이 닥트린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교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네. 있겠죠. 그런데 이 닥트린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뭐 어떤 단어냐면 이제 도그마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많이 들어봤죠. 네. 저 사람은 도그마에 빠져 그러니까요. 있어. 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도그마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편견에 빠져 있어라는 편협하다 그런,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죠. 편협하다, 네, 네. 편견에 빠져 있다라는 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그거를 좀 부드럽게 말하자면 네. 뭐 교조주의적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도그마와 닥트린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디베이트에 견디느냐 견디지 않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네, 될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도그마는 디베이트에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 이제 도그마라고 디베이트라는 건 그 토론을 할 그렇죠, 때 토론이죠. 네, 네. 토론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편협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도그마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것이 이제 자기의 어떤 옳다라고만 그 고집하는 그런 부분들을 거니까.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도 갖고 싶어가지고 네. 뭐 많은 사람들이 네.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네. 도그마에 빠져 있는 거기는 하죠. 네, 그렇지만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의 어떤 전체적인 그 건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닥트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네. 이제 그 디베이트에 견디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공격을 해도 네. 견뎌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네. 그것이 바로 이제 닥트린이라고 할 수가 그 있습니다. 옛날에 그 사도 바울이든 어떤 그 사도들이 굉장히 잘 견뎠을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네. 이 닥트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토론을 막 하다가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이래서 그 합리적이지 않고 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런 네. 부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훼손하고 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서로 토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신학들을 네. 디베이트를 하면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견디지를 네, 네. 못해 하는 거거든요. 화를 벌끈 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닥트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풋도 중요하지만 그런 네. 어떤 인풋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것을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디베이트에 견딜 수 있는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변증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세 가지 요소를 그 정리해 보면 성경 모호성에 대한 어떤 신념과 믿음을 견지하는 상황 가운데 그 건전하게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내용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 디베이트 할 때 그 편견이 없이 그
그렇죠. 그 편견이 없이 논할 수 있는 어떤 태도? 마음가짐이라고 그렇죠. 해야 될까요? 닥트린이라고 하면 네. 어떤 그 정합성이라는 네.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네, 네. 한국말로 말하자면 이제 일관성, 네. 정합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네. 닥트린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 뭐 신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네. 인간론에서는 이야기를 했고 네. 구원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세트처럼 딱 맞아야 되는데 네. 이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도그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우리가 네. 이제 닥트린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제 이런 어떤 그 조직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네. 뭐 구원론과 신론과 인간론, 인간론과 네. 뭐 종말론과 네.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세트처럼 맞아 네, 들어가는 네. 거죠. 하나의 어떤 그렇죠. 그 흐름이 같은 거여야 그래서 성경 되는 거죠. 전체의 네. 그 눈으로 네. 바라봤을 때에 편견이 없는 모난 부분이 없는 그런 어떤 것이 이제 닥트린이라고 할 수가 그러면 있겠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어떤 변증이 필요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첫 번째 요소로서는 그 자리를 정말 박차고 나가지 않아야 되고 일단 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그렇죠. 경청해야 돼라는 어떤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나랑 다른 얘기를 해도 끝까지 들어주고 그렇죠. 일단 수용할 건 수용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어떤 인간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토론할 수 있는 어떤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죠. 네, 네. 그러니까 토론의 어떤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나랑 색깔이 틀리니까 네. 배척하고 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네. 계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는 스스로 것, 점검해 점검하고. 나가는 네.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신학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어떤 그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네, 네. 걷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정말로 맞는가 틀린가를 자기가 직접 스스로 점검해보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잖아요. 교회 네, 네.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사람들이 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네, 해요. 그런가 사실은 보다 네, 있고 전혀 덮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믿고 어떤 거부 반응 없이 네. 그냥 그대로 다 수용하게 되는 네.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네. 예를 들면은 뭐 성경에서 삼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지만 네. 삼일체의 어떤 교리, 그렇죠. 닥트린을 네. 가지고 있으면 왜 어떻게 세 삼일체가라고 분이 한 하는 분이야, 막 그런 이러면서. 부분들을 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삼일체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맞는가 틀리는가 네.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둘씩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인간으로 오셨다는데 네. 그러면 참 인간인가? 네. 그럼 신성은 어떻게 되는가? 네. 이런 부분들 그냥 저희는 그냥 은혜죠. 그냥 믿어지는 것도 정말 은혜인데 그거를 저도 사실 이번 변증학 교수님 수업을 듣고 그동안에 내가 정말 많이 덮어놓고 믿었고 굳이 왜 이게 궁금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변증학에서 제가 유익이 저는 변증학 하면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변론해야 돼. 막 그 생각밖에 안 했는데 변증학 자체가 제 스스로의 신앙도 점검해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동안 전혀 사유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들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 그냥 선악과 만드셨지 뭘 따져 이랬던 것들을 더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막 저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학의 두 가지 유익이 목적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불신자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네. 기존 신자들의 어떤 신앙의 견고함을 네. 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저는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변증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네, 네. 내가 믿었던 그 신앙이 정말로 참된 신앙이었구나.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신천지에 빠졌다가 이제 딱 나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네. 내가 믿었던 신앙이 정말 헛된 네, 신앙이었구나라고 얼마나 하는 어떤 허무해. 네. 그 허무함을 많이 네. 토로하시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비용을 들이고 나의 노력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네. 바쳐서 하고 있는 이 신앙의 형태들이 정말로 참된 신앙의 네. 어떤 형태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다면 기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네. 그 삶이 조금 더 윤택하게 네.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허무함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정말 내가 삶을 잘못 살았구나. 네. 그러면 굉장히 그 상실감, 상처 이런 거는 굉장히
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 그렇죠. 이런 분이야라는 게 더 커지면서 그 신뢰가 더 생기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막 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서 더더욱 이전보다는 당당하게 내가 전할 수 있겠구나. 그럼요. 그 옛날에 제가 경험한 것만 사실은 나 이랬는데 예수님 너무 좋아 믿어 이러면 그건 네가 그런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못했던 것도 사실인데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제 앞으로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더 전해야 되겠지만 되게 행복했어요. 내가 믿는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니 막 이런 것들이 전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윤리도 마찬가지지만 왜 기독교 윤리여야만 하는가? 물론 불교 윤리도 있고 이슬람 윤리도 있고 그렇죠. 다른 여러 윤리들이 많은데 왜 기독교 윤리여야만 하는가? 이것이 어떤 보편적인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윤리,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정말로 맞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며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독교 윤리의 우수성, 우월성을 가진다면 그리고 굉장히 또 자랑스러워야죠. 자부심을 맞아요. 갖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이 성경에 기초한 윤리나 변증을 통해서 정말로 나의 삶의 어떤 그런 방향들이 정말로 맞게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기독교 윤리와 변증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이 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윤리는 성경의 어떤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변증을 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윤리와 어떻게 변증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쌍둥마차와 같이 바퀴와 같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조직 신학도 같이 가야 되고 막 다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다 이제 그 기독교 윤리나 어떤 변증을 위한 어떤 서포트의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그렇다고 저희 일반 성도님들이 다 신학교에 가서 그 공부는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래도 입문을 하거나 관심이 있으셔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서적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또 입문을 할 수도 있겠죠. 변증학이 무엇인지 윤리학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책이 책 쓰고 계세요, 교수님?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그러세요. 지금 쓰고 있고 약 한 3분의 2 정도 지금 이제 완성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책 나오면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책 나오면 이제 책 나왔다고.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처럼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먼저는 이게 변증학이 뭔지 윤리학이 뭔지 정의부터 알면 또 벌써 궁금해지면 그러다 보면 뭐 또 신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신학 서적을 볼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신도들이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진리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쓰고 있는데 hopefully 이제 뭐 내년 이맘때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그 책이 정말 그 인고의 열매인데 정말 3분의 2 쓰셨는데 내년 이맘때라는 건 1년이 남았잖아요. 하여튼 뭐 보통 일이 아니네요. 조금 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말고 그래도 조금 이제 이렇게 바로바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뭐 조만간 책을 들고 다시 한번 뭐 불러주신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흰이언 조이님께서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역시 수석하고 쥐킴 사모님, 오늘 쥐킴 사모님 수석의 포커스가 격하게 재미있어 하시네요. 2등 하신 최다영 사모님도 너무 재미있어 하시네요 했는데 저 2등 아니에요. 그냥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뭐 어쨌든 그래도 좋은 점수 잘 주셔가지고 잘 받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주세요. 똑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